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같이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경건한 군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중동 지역 가이사라라는 그러한 새로운 지역으로 파견 나와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제 정식으로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온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근데 또 한편 그 당시에 땅 끝은 어디인가? 지금은 뭐 땅 끝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땅 끝은 없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가다 보면 어딘가 땅 끝에서 툭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땅 끝을 그 당시에는 뭐 로마나 또는 스페인 그런 곳을 땅 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특별한 점은 오늘 이 고넬료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닙니다. 백부장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로마의 군대는 6,000명을 한 군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6,000명을 또 이렇게 600명씩 나누어서 부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100명의 정예부대 원들을 이끌고 지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냥 저 본부에서 지시하고 작전을 세우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아주 그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적군과 맞닥뜨려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해서 그 로마의 지휘관들이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용감했다. 아주 충성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은 경건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을 포함해 그 중동 전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사령부가 존재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있고 그 군대의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 사령부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의 백부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특별한 점은 이 고넬료가 정복자이면서 피정복 소수민족의 종교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복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용감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잔인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아주 월등하고 그런 우수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입니다. 이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 역시 그래도 우리 이탈리아 사람이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고 가장 문화적으로 가장 월등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유대 사람의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는 로마가 월등하지만 막상 유대인들을 만나고 보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종교가 깊이가 있고 아주 경건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헬라의 그런 로마의 모든 이방 나라는 온갖 우상이 많아요. 샵신이 많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 고넬료는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은 경건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사상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마디를 뽑으라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표현해보라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그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가장 우선 한 가지를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를 딱 한마디로 경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경건이란 그냥 어떤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모든 면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분 속에서 경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다 보면
그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고넬료는 실제 생활 속에서 경건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또 다시 경건이란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경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고넬료의 이 경건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나 한 사람만 아니라 하인들까지 또 일가 친척까지 모든 사람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하는 고넬료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온 집으로 경외한다는 거 얼마나 참 본받을 만한 그 경건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개인주의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도 보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전도해야지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귀찮게 할 거 뭐 있겠나. 이런 게 미덕인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나 혼자만 믿을 수 있습니까? 나와 더불어,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더불어, 또 남편, 아내와 더불어, 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께라도 전해서 같이 함께 믿도록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거기에 경건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자기 나라 종교도 아니고 유대 나라의 그런 하나님임을 이제 알고 만나고 믿고 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 혼자만 믿어서는 안 될 문제다. 여러분, 오늘 현실 가운데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더불어 함께 동참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과 또한 경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남편을 모시고 온다든가 또 누구를 같이 오는 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을까? 물론 낯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 또 이렇게 나오다 보면 또 앉아있다 보면 마치 가랑비에 옷 듯이 말씀에 푹 빠지게 돼 있습니다. 둘째, 고넬료의 경건은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꽉 정복해서 그냥 짓밟고 다스리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민족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군인으로서 용감하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장교이고 지휘관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급하게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내 하인, 내 종이, 내 부하가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건 굉장한 배려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까지 그 부하 한 사람 병들지 말든지 상관할 일 아닌데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기의 부하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고 보면 성경의 여러 곳곳에 이 백부장들의 훌륭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군인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긍휼의 마음입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마음, 그것이 경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너무 이기적인 이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나밖에 모르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좀 가까운 이웃 사람들, 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좀 돌아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이 사람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제9시쯤 되어 고넬료가 기도했다. 성경은 우리하고 시간은 다르게 나오지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정오 12시, 오후 3시. 제가 말레이시아에 한번 청년 때, 우리 청년 때가 아니고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할 때 같이 한번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거기도 역시 이슬람교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정확한지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오전에 기도하고 점심 때 하고 또 오후에 하고 그다음에 또 오후 해 넘어가기 전에 하고 또 기도하고 그 시간만 되면 그냥 신발 벗고 그냥 탁자 엎드려서 아주 그냥 절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며칠을 어느 민가 집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는데 밖에 나갔다가도 그 기도 시간만 되면 오토바이 타고 그냥 그 기도 장소로 부르릉 오더라고요. 또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은 저 사람도 기도 시간 됐나 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루에 3번 이렇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큰 자랑거리고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기가 좀 어렵고 새벽 기도에도 교인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상관없이 예배당에서 새벽이 되면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구분해서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이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정성과 또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을 높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번째 특징은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도 좋고 기도하는 정성도 좋고 기도하는 열심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여야 경건이죠. 내가 그냥 밤새 몸부림친다고 그게 꼭 기도가 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고넬료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가 상달되었더라. 4절 말씀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한 기억된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야말로 정말 아주 본이 되는 경건이지요. 고넬료는 이와 같이 그의 기도와 또 그의 구제와 또 그의 긍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한 고넬료의 경건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그것은 사람이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고넬료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지. 나의 정성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이와 같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바로 최고의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또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넬료의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넬료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멀리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 또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잠시 지금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이방인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보내서 저 무두장이 저 가죽 공장 안에서 그 숙고하고 있는 잠시 머물고 있는 고넬료를 베드로를 초청하여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두신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로 하여금
유대교의 그 유일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경건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넬료의 그 경건 아주 칭찬받을 만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경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세례받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우리는 경건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인정하시는 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경건과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를 딱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